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운 말씀들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한 주간 배운 말씀 잘 기억하며 지냈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 대해 배웠어요. 솔로몬은 가장 좋은 재료와 건축 기술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죠. 그가 멋진 성전을 만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솔로몬. 그 후에도 솔로몬은 하나님만 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싸우는 것 같은 소리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우리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아내가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은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솔로몬은 아내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을 섬겼고 가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짓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네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빼앗아 한 지파만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찾아와 말했어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노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오직 한 지파만 르호보암의 편에 남았는데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였어요.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하자 여로보암은 그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걱정했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예배드리자. 여로보암의 행동은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은 금송아지들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좋은 곳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산당을 만들고 가짜 명돌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짜 신을 섬기게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왕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떡하죠? 오늘 배울 식과의 제목에도 나오듯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주제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2 나라로 나누셨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들, 즉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여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짜 신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솔로몬이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가짜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커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가짜 신, 즉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 것을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솔로몬은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또 우상도 만들어서 섬겼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는 벌을 내리신 거예요. 친구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뉜 게 왜 벌인지 아나요? 이제 이스라엘에 전쟁이 가득할 거란 소리예요. 2 나라는 절대 평화롭게 지낼 수 없어요.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뉘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다른 하나를 더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나라들도 이전에는 힘이 강했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고 힘이 약해지자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이게 다 솔로몬의 죄로 인한 결과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어요. 우리 교재 59페이지에는 보드게임을 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 지금은 게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친구들에게 나눠준 프린트물을 꺼내주세요. 그게 59페이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서 오늘 말씀 속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면 표 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이 단어들 속에 정답이 숨어져 있어요. 보기를 보고 각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연습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연습 문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했었죠? 너무 쉽죠?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표 안에 지혜 단어를 찾아볼까요? 바로 여기 지혜의 동그라미. 우리 연습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였죠?
이것도 너무 쉽죠? 우리 친구들 다 알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단어를 함께 찾아볼까요? 하나님 단어는 여기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했던 그 죄는 무엇이었죠? 바로 우상숭배였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후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혼이 나고 나라가 나뉘었어요. 우리 우상숭배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은 친구들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같이 낼게요. 솔로몬의 죄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죠.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각 나라의 왕 이름 기억하나요? 이름이 어렵지만 보기에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 나오죠? 목사님이 답을 알려줄게요. 바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누가 북쪽 왕이고 남쪽 왕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표 안에 두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까요? 다 찾은 친구들은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마지막 문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자기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우상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은 뭐였죠?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만들었어요. 어떤 우상이었죠? 맞아요. 금송아지 우상이었죠? 우리 금송아지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봅시다.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가짜 신을 섬기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이제 친구들 교재 61페이지로 이동해 볼까요? 이곳에 둘로 나뉜 이스라엘의 지도가 나오죠. 지금까지는 남과 북으로만 나뉘었다고 했는데 나뉜 나라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볼까요? 여기 아래의 남쪽에 있는 나라는 남유다라고 부르고 여기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곳을 꾸밀 텐데 목사님이 3가지 미션을 줄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은 각 나라의 왕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름은 목사님이 띄워줄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 적어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미션, 나라별로 색칠을 해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빨간색으로, 남유다는 노란색으로. 세 번째 미션,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나뉘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오죠. 회색 글씨를 따라 써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화면이 멈추는 동안 3가지 미션을 진행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 미션을 완료한 친구들은 목사님을 봐줄래요? 62페이지로 이동해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몇 명의 왕을 살펴봤는지 아나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총 5명의 왕을 살펴봤어요. 이후에도 아주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한 왕은 없었어요.
모든 왕들은 죄를 지었어요. 죄가 없는 완벽한 왕이 있어야 백성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말할 수 있는데, 완벽한 왕이 나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도움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 완벽한 왕 없을까요? 뭐라고요? 완벽한 왕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죠? 맞아요. 우리의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 같이 완벽한 왕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도움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볼까요? 여기 빈자리에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구할 도움을 적어보도록 해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친구들 스스로 적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 적는지는 친구들 마음이에요. 많이 적어도 되고 적게 적어도 돼요. 목사님이 시간을 잠깐 줄게요. 우리 예수님께 구할 도움을 함께 적어봅시다. 다 적었나요? 친구들이 적은 것들을 날마다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을 날마다 도와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말이에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죄로 인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